아멘. 성경이란 또 하나님 말씀 이란 제목으로 말씀 오늘 보도록 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장 많이 읽지 않았던 책도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부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오늘 방금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읽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인데, 오늘 또 마찬가지로 바울이 어디서 이 말씀을 적었냐, 사실 로마 감옥에서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유대인, 히브린 이렇게 얘기하죠. 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나라가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민족성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런 분명한 이유가 어딨냐?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노벨상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 그거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히브리인들은 3살 때부터 토라를 암기한답니다.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사실 창세기만 한 곳만 해도 이걸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근데 이게 모세오경을 3살 때부터 달달달달달달 다 아예 막 암기하도록 마스터하도록 한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긍지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는 랍비가 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해주는 랍비가 있다는 이 자긍심이 대단하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선교사가 와서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그 토마스 선교사가 셔먼호를 타고 그 대동강에 왔지요. 1866년 8월 달에 이 대동강으로 셔먼을 타고 오는데 배가 낮았던가 봐요. 그 대동강이 걸려서 있는 그런 중에 이 적군이 쳐주러 왔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고, 그래서 이제 군사가 파견되는데 박충권이라는 군사가 여기를 지켰던가 봐요. 근데 배가 침몰되고 있고 화살은 쏘고, 그럼 배는 불이 나고 배가 뒤집히는 상황인데, 이때 한 300권 정도 성경책을 가지고 왔답니다. 한글로 번역해서 중국에서. 근데 이걸 다 들고 내릴 수 없어서 한 권만 급하게 탁 이렇게 들고 내려서 이 대동강을 이제 땅으로 걸어 나왔겠죠. 근데 그때 박충권이라는 사람을 딱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성경책을 웃으면서 뭐 말했겠죠. 못 알아먹었겠죠. 이래 준 거예요. 그걸 받지 않고 박충권이라는 군사가, 병사겠죠, 바로 칼을 내가지고 목을 잘라서 토마스 선교사가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 못 해보고 죽게 된 사건들이 아주 유명한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성경책을 가지고, 종이가 긴 시대였기 때문에 전부 그 책을 가지고 집에다가 다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벽지로. 이제 그것이 누워 있다가 가만히 보다가 보니까 말씀이 어느 날부터 한 구절 한 구절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박충근이를 목사 되는 것까지, 목사 되기는 자리까지 가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박충근 집이 평안도에, 평양에 영주 교회가 된 거예요. 영주 교회가 첫 교회가 돼요. 평양에서.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 집사인데 그때는 영수라는 직책이 있었어요. 이 영수는 장로를 보필하는 직분이에요. 또 조사라는 직분도 있었어요. 조사는 목사를 돕는 그 역할을 한 거고, 그리고 서리 집사가 있어요. 안수 집사를 돕는 역할을 하는 직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서리 집사 외에는 다 없어졌습니다. 조사, 영수 이런 지금 직책은 다 없어졌지만은 서리 집사만 지금 남아 있죠. 자, 보십시오. 성경 한 권을 그냥 던져줬는데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시작했던 집이 이 박충근, 이 사람 집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신앙 초기에 사경회라는 것이 있었답니다. 저도 이제 어리기 때문에 참석을 못해, 거기는 모르죠. 저도 그때는 뭐 요즘 말로 부흥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뭐 식당이 주변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솥단지 걸고 밥 들고 국 들고 이래서 2박 3일 동안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여튼 굉장히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보세요. 여기서 이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은 숫자적으로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심령이 회복이 되어 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긴 대로 담배를 너무 피우고 있으니까 그때 이 담배 못 피우게 하려고 담배 피우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했는 거예요. 사실 담배하고 천국하고 상관없는데 일부러 우리나라 문화가 너무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늘 15절의 말씀 나왔습니다.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그 어떤 베스트셀러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은 없어요. 서점에 다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베스트셀러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책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책에서만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헤비메탈 가수들이 왜 그 많은 책 중에 성경책만 찍겠냐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사단의 정체를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헤비메탈 가수들이 성경책만 꼭 퍼포먼스처럼 꼭 합니다. 그리고 왜 모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감동요? 깜짝 놀랐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감동은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서 만들었다 이 말이죠. 생기를, 그러니까 아담에게 아무 생명 없는 흙을 빚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그 흙이 뭐가 됐습니까? 아담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것처럼 말씀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짜봐라 피해가 안 오는가, 그 정도로 확신 있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 속에 구원을 이루게 만드는 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기생 라합이 나오잖아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그때 기생 라합이 뭐 때문에 그런 마음이 돌아서게 됐냐면은 말씀 때문에.
다른 말로 소문 때문에. 소문이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말씀을 참 소문으로 들었던 거죠. 소문으로 들었던 그 말씀을 붙잡고 라합 가정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는다, 말씀을 가지고 있다, 정말 사실 실로 놀라운 일들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냐, 그 말씀이 결국은 나를 이끌고 간다. 그래서 말씀 플러스 복음입니다. 복음이 말씀이고 말씀이 복음인데, 그래서 복음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복음은, 말씀은 생명이다. 그래서 복음은, 말씀은 능력이다. 그래서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보다 더 선명하고 확실한 것이 뭐냐?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무장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 이 말씀은, 복음은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거든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이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16절에 또 이제 두째 줄에 보면은 교훈이라는 게 나옵니다. 단어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교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교훈이 뭡니까? 교훈이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눈을 가지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 1993년 10월 10일 그때 우리 무슨 사건이 있었죠. 서해 해리오 사건. 서해 해리오가 정원이 260명인데 거의 300명 가까이 태워가지고 나중에 그 세월호처럼 그렇게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였나 중학교 잘 기억이 안 나. TV를 보는데 엄청 막,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서해 해리오 사건보다 더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선장이 살아있다. 선장이 지 혼자 살기 위해서 집으로 가는 걸 봤다. 그리고 또 어떤 뉴스에 많이 났냐면은 KBS, MBC에서 어릴 때 기억나는 그거예요. 선장이 지 혼자 살기 위해서 일본으로 밀항을 떠났다. 도망갔다. 아니다. 홍콩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막 우리 국민이 이 나쁜 놈, 지 혼자 살기 위해서 일본을 가, 이 많은 사람을 다 죽이게 만들고 막.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건 누구냐면 가족인 거예요. 친척들이 막 다 몰려와가지고 너희 남편 어디 있노? 당장 내놔라. 그런데 오지도 않는 남편을 자꾸 우리 보고 왜 그렇게 말했냐? 안 믿어. 왜? 뉴스에서 이미 사실을 말했어요. 살아있다고. 그 당시만 해도 뉴스에서 나온다 하면은 우리나라가 100% 믿었다 하더라고요. 수사반장에서 늘 이계한 씨입니까? 늘 막 건달 역할, 강도 역할을 많이 했던 그 이계한 씨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둑질 역할 하도 계속 나오다가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아줌마가 자기한테 밥을 안 팔더래요. 왜? 도둑놈인 줄 알고. 그건 방송이고 시나리오 그냥 이렇게 해도 믿질 않는 거라. 우리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악역을 맡은 사람은 진짜 악역인 줄 알고 우리가 다 싫어했던 그런, 언론을 100% 믿었던 그런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뉴스하면 100% 믿었어요. 근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뉴스는 20%도 안 믿는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유튜브요? 그 믿을 거 아닙니다. 무조건 믿을 거 아니다 할 건 아니지만 전부 80%는 빼고 믿어야 돼요. 자, 어쨌든 뉴스에서는 사실이라고 나왔습니다. 도망갔다. 그래서 계속 경찰이 잠복
수사를 하고 옆집 뒷집에서 조사하고, 그런데 나중에 배를 건지는데 사실이 덮이는 진실이 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선장이 끝까지, 그 이름이 백운 뭐시긴, 백운규 목사님 아니고 백운덕인지 둑인지 하여튼 그런 이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선장실 그 조정하는 거기에 끝까지 거기서 둥둥 떠가지고 죽어 있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과 못 내고 미안하다 하고, 왜? 뉴스에서 다 사실로 보게 했는데 진실은 그게 아니는 거라. 그냥 오늘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진실을 밝히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인도받지 못하면은 사실에 다 속아버립니다. 결국 이분은 죽었는 것으로 밝혀져서 가족은 또 한 번 더 죽게 됐습니다. 물에 빠져 죽었지만 나중에 그 남편인가 부인인가 엄마가 차라리 죽지 네가 말로 살아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뉴스에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차라리 네가 죽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차라리 죽지, 네가 왜 일본으로 도망갔냐, 어디 도망갔냐, 살아있으면 돌아온다, 이렇게 영상을 봤거든요. 나중에 어땠습니까? 참 우리가 참 진리를 모를 때는, 제가 나무에 절 많이 했고 우리 동네에 해나무가 있기 때문에 나무 보고 절 많이 했고 산 보고 절 많이 했고 돌멩이 보고 절했고, 우리 집에 굿도 많이 했거든. 누나들이 하도 정신문제로 고통받아 있으니까 그거 보고도 절한 적도 있었고, 보름달 되면은 깡통 주워가지고 못으로 구멍 뚫어가지고 이거 돌린다 가지고 나무 집에 던져가 불도 태우고 그러면서 논에다가 달 보고 절하기도 하고 소원 잘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걸 언제 수도배인지 압니까? 말씀을 듣고 나니 그게 우상숭배라는 걸 알았어. 진리를 알게 됐어.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 이게 전부 거짓이구나. 이게 귀신 숭배하는 거구나. 나무는 그냥 뗄감 하는 거고, 의자 만드는 거고, 책상 만드는 거고, 종이 만드는 거고, 산소를 뿜어내는 그런 건데, 아무 생명 없는, 하나님이 만든, 나를 위해서 만든 그냥 벚꽃나무인데 내가 그걸 보고 절했구나. 그걸 언제 제가 깨달은 줄 압니까?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희 장모님이 계속 이 해는 누가 만들었을까, 달은 누가 만들었을까 계속 그렇게 말했다. 근데 나중에 이 말씀을 다 손으로 읽어주는데 이걸 듣고 딱 깨닫겠다 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봤던 것처럼 여기에 보면 또 하나 구절을 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분별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분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길을 똑바로 낸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무슨 길을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낸다는 거죠.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옳은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 길,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은 전하는 그런 전도자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무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본문 3장 16절에 보면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 말씀합니다. 나이 들수록 책망받는 걸 저도 싫어하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책망받는 걸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책망에 관한 책입니다.
왜 그러냐? 니는 죄다. 니는 죄덩어리다. 니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것을 책망한 하나님의 말씀책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처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가 될 수 없고 마음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자,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변질된 이 복음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변질된 복음이 뭐냐? 너 할 수 있어. 긍정적인 마인드. 좋은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게 변질된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많은 단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좋은 말, 긍정적인 이 말, 이 좋은 말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그 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하란가 뭐 이 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 긍정의 힘 맞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 거의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봤거든요. 근데 진짜 위험한 책이에요. 복음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길 속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적용해라. 이 말씀은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만 적용해야 됩니다. 남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나에게만 적용해야 됩니다. 나에게 적용해서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니고는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고 또 성경 말씀이 아니고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 부르신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붙쓰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내 주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이 지고 찾아온 게 많은 백성을 구한 게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돌아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에 들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